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기도의 권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예,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란 얘기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많이 선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기 전에 이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제자들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됐죠. 자,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완전히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했나요? 아주 놀랍게 말씀의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구제불능이에요. 우리 육신은. 그 육신의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게 바로 이 권세라고요. 이 권능. 이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선포되어지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의 권능이에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실 것이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어디에 주신대요? 두세 사람이 모인,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죠. 그곳에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 중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권세도 같이 있겠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의 권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의 시스템이 완전히 가득 찼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왜?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사용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기도를 해나가면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기도의 권능인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에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의 권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땅에서 기도하지만 그거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절대. 왜?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저쪽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싸움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죠.
근데 이 팔이 오래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팔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또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막 이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오래 들고 있으니까 팔이 힘들겠죠. 너무 힘들어갖고 내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같이 번쩍 들으니까 어때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도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하늘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아군이죠. 천사들과 우리 적군이죠. 이 마귀의 천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손들고 계속 기도할 때는 우리 천사들이 이기죠. 근데 손들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여기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면 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손을 들어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손이 안 내려오니까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잖아요.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주 치열한 전쟁터잖아요. 저게 저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에게 전쟁터가 다 있거든요. 저 정도 이상으로 치열하게 지금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해요. 그거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천사들이 마귀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면 이 마귀의 천사들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 냅둘까요? 여러분들을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여러분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여러분들을 결국 멸망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지켜줄 그 천사들이 이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자기만.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모세가 만약 기도 안 했으면 이스라엘 졌을 거 100% 졌겠죠. 똑같아요. 똑같이 여러분들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요.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한 거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 쉬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기를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게 영적인 이 상태, 영적인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저 다니엘서 10장이에요.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죠. 결심하고. 그런데 그 결심하는 그 순간 뭐가 왔어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하겠다는 그 결단의 그 시간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응답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결단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심을 딱 하는 순간 응답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까요? 천사한테 주는 거예요. 천사가 갖고 왔잖아요, 응답을. 그러니까 우리와 천사의 관계를 이해하면 되게 좋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스라엘 그 군대, 그러니까 천사들이에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겼잖아요. 힘을 준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의 천사들,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천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힘을 받아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심하면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그 응답을 가져오는 그 시간 중에 이게 막힐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알죠. 이 응답이 첫날 딱 시작할 때 응답을 줬는데 천사가 출발했는데 이 응답이 도착한 건 언제예요? 21일 끝난 다음에. 21일이 지체가 된 거예요. 왜? 공중에서 지금 바사 왕국의 그 군주, 그러니까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이겠죠. 어둠의 영들이겠죠. 이 사탄의 천사들이겠죠.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이 못 가게 막은 거예요. 왜? 이 예언, 이 응답이 가면은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못 가게 거기 싸움한 거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 거예요. 21일 동안 끝까지. 그랬을 때 응답이 왔잖아요. 똑같다고요. 지금 우리하고. 우리가 결심해서 기도하는 순간 응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천사가 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올 수도 있지만 늦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끝까지 기도를 완수해야 된단 말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때가 되면 오겠죠. 중간에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고. 그 영적인 전쟁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도 치열하게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뭐를 주신대요?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소리 질러서 크게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외침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이 와요? 크고 은밀한 일. 저 지금 다니엘이 받은 게 응답이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 어마어마한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을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묵상 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100% 악한 영이에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묵상하는 기도가, 조용히 하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먼저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묵상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묵상 기도도 하기 힘드실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고 나서 묵상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는데 조용히 지금 기도가 나오나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부르짖어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셔야죠. 이게 영적인 이 전쟁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영적인 상태가 곧 나의 이 땅에서의 상태예요. 바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있죠. 그러니 땅에서 어때요? 평강이 넘치죠. 감사가 넘치죠. 기쁨이 넘치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지금 이 땅에서 사는데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부르짖어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오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나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걱정과 근심이 오면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건 뭐예요, 문제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여러분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지금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천사가 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게 기도의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마 이거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 부르짖는 기도. 성향이 안 맞아. 나는 부르짖어서 그 기도하는 그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도 다 죽이셔야 돼요. 그것도 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시고 싶죠? 외치셔야 돼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 응답 오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는 얘기는 벌써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겼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부르짖는 기도의 강력함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의 개념보다 몇 차원 더 높다고 보셔야 돼요. 이 응답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해서 그 응답 오는 거, 그거는 이제 맨 밑에 단계고, 여기서 얘기하는 응답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기도의 권능이 100%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게 다 있다고요. 그리고 이걸 하셔야 돼요. 그분께서는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이 부르짖음과.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시죠. 그 모범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바쁘셨어요. 정말 많은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3년 반 동안 쉬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간만 나시면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새벽 미명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강렬한 부르짖음으로, 눈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땀이 핏방울처럼 생기려면, 떨어지려면 이 강렬한 부르짖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묵상기도 한번 해보세요. 묵상기도 해갖고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수 있나?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묵상기도 하면 땀이 핏방울처럼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묵상기도 하셔도 땀이 핏방울처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강렬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기도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하늘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하셔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부르짖어 예수님처럼 하면 승리는 따는 당상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강렬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게 성령의 불 같은 거예요. 성령의 불의 기도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은, 성령님이 끌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 이 불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뜨거워갖고 이게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안 부르짖어요?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그렇게. 성령님이 여기서 터뜨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다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이제 다시 기도를 하면 이게 쉽겠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더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요. 손이 내려오지 않겠죠.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 이 기도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권능만 갖고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성령의 불을 꺼뜨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활활 타오르겠죠. 성경에 보면은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기 두 맹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왜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 눈을 떼어줄 걸 믿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야지. 소리 질러야죠. 안 보이니까, 어디 계신지 안 보이니까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라고요. 그렇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러서 외쳐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예수님 찾으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만져주시고 눈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그렇게 소리질러 외쳐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만약에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 그냥 가셨겠죠. 뭐 예수님은 맹인이 있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워낙에 사람들이 많고 바쁘시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소리 질렀잖아요. 외쳤잖아요.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뒤돌아서 눈을 만지시고 보게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눈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눈이 잘 보이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안 보이시면 여러분들이 소경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경들처럼, 이 맹인들처럼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시고 귀가 열리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도의 권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말씀들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 소리를 지르게 해요? 못 지르게 해요? 소리 질러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왜? 누가 시켜요? 악한 마귀가 시키죠. 악한 마귀가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은 치료받기 때문에, 치유가 되기 때문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기 때문에 소리 못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부르짖으면 안 되죠. 소리 지르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옆에서 누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면은 소리 질러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이 맹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는 걸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욱 더 크게 질렀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면 벌써 소리 몇 번 질러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여러분들은 거의 99%는 소경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씀들이 맞다면. 여러분들만 예일 수 없어요. 여러분만, 나만 예인가요? 나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부르짖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예가 아니셨는데 여러분만, 나만 예일 수 없잖아요.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100% 성공하고 100%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무리들이 막 꾸짖잖아요. 못하게. 똑같아요. 지금 부르짖어서 기도하잖아요. 엄청 방해해요. 누가 방해하는 줄 아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죠. 소리 지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치료가 되니까. 그럴 때 이 두 소경처럼 더욱 소리를 질러서 똑같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크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해요. 똑같이.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 우리가 이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세상 풍파가 오죠. 그때 그 바람을 보고 세상 풍파를 보고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럴 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만큼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의 권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구해 주시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쫓아가요. 믿음으로. 하지만 세상의 바람, 세상의 풍파,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 뭐 이런 환난을 통해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부르짖어서 또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 없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렇게 좋아요.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벌써 기다리고 계세요. 손을 먼저 이렇게 뻗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 듣자마자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기초예요. 그 기초를 건너뛰고 묵상기도 안 돼요.
기초 그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묵상기도 하시길 부탁드려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이 말씀도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기도의 권능과 연결해서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해서 보니까 이 말씀들이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다 우리의 말씀인 거예요. 저 여리고성이요, 저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한두 개의 여리고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외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칠 때, 기도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 소리 질러 외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나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 권능을 사용하셔야죠. 그러면 어떠한 견고한 성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무너뜨리는 1등 공신이 소리 지르는 거.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외쳐서 누구보다도 크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